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오늘 읽을 겁니다. 21절. 마태복음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 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되 그분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네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네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다 하시매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난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제가 27절에 제가 이렇게 정한 주제가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주님 이 뜻이에요.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옳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 딸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 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문제가 금세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 보면은 이 가난한 여인을 여러 번 메시지에서 언급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이 여인이 해치고 주님 앞에까지 와서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정말 그 깊은 곳을 주님이 들여다보시고 분별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이 크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오기까지 이 여인이 어떤 여러 상황들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 앞으로까지 가서 자기 자신의 깊은 곳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이 첫 번째 장애물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이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께는 많은 비판도 있고 또 뭐예요? 엄청난 큰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나아갈 때에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죠. 반드시 그 말씀 주위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비판입니다.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자기 딸이 마귀에 의해서 많은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그 역사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자다 하는 이런 엄청난 비판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비판적인 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하는 많은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비판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명성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귀를 기울이고 비판의 마음이 가 있었으면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죠.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이면 그런 명성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이겨내고 말씀 앞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행인계의 이 메시지도 많은 비판들 지금 가운데 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판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비판의 그런 장애물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뭘 검색하는 거에 포기하고 말 겁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근데 이 여인은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죠. 다행히도 말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큰 그 비판의 장애를 뛰어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 앞으로 왔는데 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첫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구를 했는데 주님 와서 그래 내가 갈게 이렇게 주님이 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 여인은 유대인 방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다윗의 자손은 그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온 거지 이방인에게는 남편 즉 주님으로 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엊그제도 호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호칭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왕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은 왕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남편, 주님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합당한, 즉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합당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 자기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23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주님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는데 전혀 말씀의 응답이 없을 때 그것도 엄청난 큰 장애예요,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 요구했을 때 그냥 오셔서 탁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런 장애물들, 비판의 장애를 지금 이겨나갔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데도 주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거 엄청난 큰 장애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큰 장애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장애가 24절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는 왔지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종적인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 거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만 딱 가면은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야, 니 가난한 여인인데 거기서 가면 되겠느냐?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자기의 그런 신분상으로는 전혀 그 가운데서 정말 갈 수 없는 곳이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에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주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를 이겨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그까지도. 그러니까 비판의 장애도 이겨 나갔고 인용적인 장애도 이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올바로 고백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옷을 보면은 그렇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앞에 그 정도 지금 이제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이 정도 되면은 나는 저런 모임에 안 나가. 그 정도 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따입니다, 왕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부터, 전혀 무관심의 대상. 그렇죠? 그리고는, 계획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계획까지. 왜 이 여인이 이게 나갈 수 있었는가? 이 정도까지 푸대접을 받는데 주님 말씀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망.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비록 개라고 불릴지라도 개라고 불릴지라도 정말 낮은 인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인종이라고 그럴지라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시대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상신물이 아니다. 어린애들처럼 조직이나 모임에서 그냥 만족해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 분이었다. 오로지 그 약속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이방인이든 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그 말씀을 바로 안 들어줬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굳건한 붙들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비록 너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그 정도 지금 심하게 징계를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여인은 이 말씀에 다가갈 때에 정말 올바른 자세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27절 보면은 실제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빠른 해답이 안 오고 또한 무응답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징계하고 또한 우리를 채찍질하고 그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마음, 진정한 마음, 올바른 태도. 그리고 뭐냐면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한테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시대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아무리 심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까?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말씀이 주여 예입니다. 예. 원어로 보면은 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봤어요? 나이. N A
I. 네,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어입니다. 원어. 네. 네. 여기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이렇게. 네. 참으로 옳소이다 할 때에 그 참으로 옳소이다 그게 이겁니다. 이거 나이 이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우리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쵸? 이건 결국 yes라는 뜻인데 yes.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라는 뜻이 예.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주님이 맞습니다. yes. 예. yes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yes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yes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은 뭐예요? 맞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 보면은 그분 안에는 예, 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가. 예. 그분 안에는 노가 없고 그분 안에는 예스만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가 없다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아니오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2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 안에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가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아니오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모든 말씀이 예가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예, 누구에게도 나아갈 때도 나는 겸손하게 나아가지 아니었고 육신에 따른 그 계획에 따라서 예 했다가 또 했다가 예 했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예? 예 했다가 예 그리고 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 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중하게 나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이 정도 예 주여 옳소이다. 야 너 개여 그래도 주님 옳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항상 옳다 이 말입니다. 예. 본이 아니지만 자신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또 아닌 것 같이 할지라도 본이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실을. 예. 이 여인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에 예라고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 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빵 덩어리가 많다면. 근데 빵이라면 그게 우리의 뜻이에요. 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빵이 아니더라도 지금 유대인들은 빵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큰 거 아니더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나한테는 뭐예요? 예? 그냥 부스러기다 있으면 돼요. 빵덩어리 아니더라도 이런 빵덩어리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주님 조그마한 이런 부스러기 예, 부스러기인데 그 부스러기가 어디서 오는 부스러기냐 하면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원천 예, 원소스를 보게 만들어준다 해놨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오는 거면 괜찮다 이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오는 거면. 그 개가 먹는 거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조그만 거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지지 않더라도 이 말이죠. 예,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은 내가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오셔서 안 해주면은 안 받겠다 이 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방법대로 믿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자신의 의견 같으면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처음에 바로 와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 안 해줘도 됩니다. 예, 안 해줘도 되고 그냥 빵 부스러기라도. 유대인들의 방법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내 빵 부스러기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한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접근. 유대인들은 와서 거주주십시오. 와서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이 여인은 아닙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께서 나오면은 주인의 상에서만 나오시면은 주님의 상에 있는 거라면은 무엇이든지 주님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은 겁니다. 예,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생각을 크게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녀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크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근원. 그 근원이 어디냐면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자들이 시도하지 못한 것을 이 여인이 조그마한 것을 주님 앞에 발견을 한 건데 그게 주님은 엄청 크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말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마음까지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분별해내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모든 피조물이 주님 말씀 앞에 가면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고 엄청난 금인데 그걸 뭘 하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가운데 있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가면은 완전히 벗겨진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깊은 곳 안에 있는 믿음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이 정도로 크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크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이나 인종적인 장애든지 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징계를 주더라도 또는 어떤 채찍질을 가한다 할지라도 개라고 그들 정도로 채찍이죠. 엄청난 채찍입니다. 그 정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그게 큰 어려움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어려움, 장애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믿음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메시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나올 때도 이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동일한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지금 이 메시지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많은 비판이 있고 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시대의 말씀에 대한 정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서 말씀 옳습니다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큰 믿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전개된다 할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하고, 한 번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 해서 또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이 여인이 주님이 옳다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때에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도 우리가 보면은 그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거기도 동일한 상황인데 그때도 지금 나사로 마르다 제 오빠죠.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아파요. 아파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신데 부르면은
그냥 바로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셨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정말 마르다가 사람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틀을 더 머무시더라 해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이나 더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를 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면은 와가지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대로 또 가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유대로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주위에서 볼 때에는 정말 우리 주님은 전혀 무관심하게 보인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왜 그랬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것만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따로 계획이 따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아픈 나사로를 병을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가서 11절 14절로 가보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는 가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기별은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건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기별을 안 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죠.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으면, 그럼 예수님 가서 깨울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정도 지금 수준이에요. 잠들었으면은, 아파서 조금 잠들어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또 다시 말씀을 되풀이해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즉 환상 가운데서 주님은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환상이 이루어질 때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가셨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뭐예요? 며칠이 더 지났냐면은 4일이 더 지났다 이렇게 돼요. 나흘이 더 지났다. 그러면 이틀이 지나고 병들어서 그러잖아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죽고 나서 또 4일 또 지났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 주위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난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 37절 보면 또 눈먼 자를 열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게 놓아줄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요한복음 그 말씀에도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주위에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아이고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더 많은 비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은 자는 더 많은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나사로의 그 지금 죽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와서 그냥 고쳐주시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랑, 하염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지만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는지요? 말씀이 우선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선이고 올바른 위치, 올바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보면 불행히 이제 환상 가운데서 봤을 때 그 환상이 완전히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지만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빨리 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주위에서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많은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말에다는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앞에 보면은 그 말에다는 자기의 확률을 주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닦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는 그 정도 헌신했어요. 그러면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여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불평하고 막 좌절하고 실망했으면은 주위에 불평하는 얘기를 듣고 비판하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이고 이제 오셔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뭘 나가기는 집에서 기다렸다가 오시면 왔었어요? 아니 지금 벌써 오시기가 빨리 오시지 않고 그런데 이 마르다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주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뭔가 더 깊은 뭔가가 즉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은 한 부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아니 사랑하는데 와가지고 고치는 주지 왜 이렇게 죽기까지 날 버려두지. 또 한 무리는 그래 마음이 너무 얼마나 아프겠어요. 위로해주는 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로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들은 비판하고 어떤 자들은 위로하고 어떤 비판도 이 마르다에게는 도움이 안 되었고 어떤 위로도 인간적인 어떤 위로도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에게는 그 비판도 또 어떤 위로도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죠. 주님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는데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며 그러전 우리 요한복음 11장 보시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요한복음 11장 22절 요한복음 11장 22절 보세요. 좀 더워서. 요한복음 11장 거기 보면 이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 11장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죽은 지 지금 사흘이 되었는데 사흘이 되었더라도 중요한 구절이 그겁니다. 주께서 구하면 이 뜻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 무엇든지 구하면은 주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요? 주께서 구하는 것이며 주께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 말입니다. 지금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미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부스럭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소망이 끊겼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지에서도 even now,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장애를 시간적인 지금 장애까지도 있잖아요. 이 지금 여인에게는 신앙적인 장애입니다. 4일이 정도 지났으면 이거는 우리 인간적으로서는 소망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 발단이 어디입니까? 권한이. 그 믿음은 권한이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밥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밥상,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주님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들어준다. 저의 요구는 지금까지 안 들어주셨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면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주님. 30분을 보면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자 나흘인데 사라고 하는 숫자. 이거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메시지를 이런 데서 이 4라는 숫자가 저기 4라는 숫자를 그래 주님이 4라는 숫자를 주셨는데 나흘인데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메시지를 딱 읽다 거기서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요 구충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예를 들기를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은 지 나흘 되었을 때 4일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일이 될 때까지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히브리 최청년 그렇죠? 그러나 네 번째 분 4자입니다. 네 번째 분이 오셔서 용광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계시록 4장 7절 부분에 내 생물 보좌 호위병들입니다. 파수꾼들 교회 시대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신부들을 구출해 주신 것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구출해 주는 기름 부어 사자 송아지 사람 나라는 독수리 넷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자라는 이게 지금 마르다에게도 나흘이 되었을 때에 이미 다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4일날 바로 구출해 주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오래 지났고 그러죠. 정말 하루 이틀 지난다는 것은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그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불가능으로 자꾸 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출의 시간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우리 뜻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게 지금 마르다의 생각이죠.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21절 보면은 할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미리 계셨더라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은 기다리라. 모든 일은 기다리면서 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애들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앙은 기다리지 못하고 큰 거 바라고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금세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지만 어린 신앙, 온상 그런 식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다 이 말이죠.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 순진해서 좋지만 얘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뭐예요? 부모보다 먼저 앞에 가고 있어요. 부모 뒤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좋다 그러고 막 어디 내려놓으면은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쫓아가고 뭐 길인가 또는 그게 찻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소풍 간다 그래도 손잡고 가야 되는데 먼저 가려고 그러고 앞에 가려고 그러고 어린이의 성품이 먼저 나아가고자 하는 거 부모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 그게 애들의 성품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장에서 경솔하지 아니하였다. 예했다. 됐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예하고 기다려야죠. 네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애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고 말씀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 길을 열어줘서 우리 말씀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뒤에 기다려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앞에 나가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나가면은 일을 망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하 5장 22절 25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얘기인데 블레셋 족속들을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라. 아니 후퇴라고요? 네. 그래 빨리 후퇴라.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뒤로 가서 기다려라. 뽕나무에서 꼭지에서 소리가 나거든. 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네가 나가라. 그러면은 내가 네 앞에 가서 블레셋 족분들을 쳐 부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길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에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가면은 무슨 일이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우리 뜻 가운데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주님께서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사인을 주는 그 음성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님 뒤에 나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주님 먼저 움직이실 때 우리가 뒤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즉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다리게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손에까지 가야 되는 거. 오병 이후의 예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거기에서도 이 오병 이후도 이게 보리떡 5개입니다. 보리떡 5개인데 그게 보면은 보리떡 5 조각입니다. 이렇게 보리떡 5 조각. 조각.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어린 애기죠. 애기입니다.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 있는 그 5 조각이에요. 5 조각. 그러죠? 근데 그게 주님의 손 안으로 갔을 때에는 어린아이가 먹을 조그마한 양식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로 채웠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1대 5천이고 수천 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광주리에도 채워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 드릴 때 그 조그마한 그런 적은 시간, 적은 관심, 조그마한 믿음이더라도 그렇죠.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은 조그마한 그런 정말 구스레기 같은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야, 내 믿음 엄청 크다. 우리 주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부스레기가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적지만 이게 주님 손에 딱 옮겨주고 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평창하는 겁니다. 몇천 배로 평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거지만, 적은 단편이지만, 부스러기지만,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부스러기, 요한복음 6장 나중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은, 6장 13절 보면은, 부스러기, 거기에, 부스러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빵 5개 되어 있는데, 그 5개가 보리빵 5 부스러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도 남는 조각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다. 이 영어로도 프레그먼트 하면 부스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여인이 주님한테 바랐던 그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지금 거기 쿠람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그 믿음이 조그마한 그 믿음이더라도
여기서도 지금 그 조그마한 단편인데 말이죠. 그죠? 조그마한 그 5개, 그런 보리 그 부스러기 5개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하나에 1,000명을 먹였습니다. 그쵸?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12강주리까지 가득 채웠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을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그쵸? 사흘이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죠?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아무리 돌이라 그래도 그 돌이 정말 석공의 손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석공의 손 안에 들어있는 돌이 되어야 된다. 돌만 무더기 쌓여 있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돌무더기는. 그러나 돌 하나라도, 조그마한 돌이라도 그게 석공의 손 안에 들어가면은 석공이 자르고 해서,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정말 잘라서 집에 맞도록 딱 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올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다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공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손 안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 예를 드는데, 베드로도 정말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귀를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말씀의 시험이 왔을 때에는 이 베드로는 말씀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용기는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옳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정말 주님한테 기도하고 그날 얘기하면은 금세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다. 아무리 조그마한 돌이라도 석공의 손 안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돌무더기 많더라도 석공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아들인가? 아들이 참된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큰 그런 베푸는 사랑, 온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만 생각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계속 지금 부르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지만, 메시지에서 이 사랑은 이런 큰 사랑도 있지만, 또 나머지 사랑은 고쳐주는 사랑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고쳐주는 사랑. 고쳐주는 사랑.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사랑이 정말, 여기 12장 6절. 이 사랑도 있다고요. 우리는 전부, 정말 하나님께서는 퍼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이고, 온유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선지자에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정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무슨 아시겠죠? 그게 처음에는 슬퍼도 끝에 가면은 이 사랑은 끝에 가면은 뭐예요? 열매가 달린다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화평. 처음에는 그럼 뭐예요? 불화죠. 처음에는 전쟁이 있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끝에는 뭐예요? 화평이 이루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때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길바닥에 누워서 들어누워서 딸이 막 그러면은 가가지고 걸어내야 되고 말이에요. 야! 그러고 얼마나 전쟁이고 난리죠. 그러잖아요. 얘야, 나와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걔가 끌어내고 나면은, 아이고, 살았네.
얼마나 큰 화평이 있겠어. 그러죠? 엄마 왜 그래? 그리고 처음에는 막 난리를 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엄마 고마워. 내 살려줘서 고마워요, 엄마. 네? 처음에는 날 꼬집고 막 끌어당기고 난리를 치신 엄마가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진짜 날 사랑하셨네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그것도 사랑이지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찍질하시니, 그죠? 단련된 자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으리로다. 히브리서 12장 6절. 그것도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6장 6절. 이것도 12장 6절.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의 그 깊은 부분까지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처음에보다도 나중에 화평의 열매를 맺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러지만 반드시 거기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이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이건 뭐예요? 올바른 화평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날 싫어할까봐, 나한테 어떻게 할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지 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될까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뭐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주님 고백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저희들이 또한 마르다와 같이 정말 이제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면은 주님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바로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슬프 보이고 정말 우리를 사람치 아니한 것처럼 보이고 독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중에는 단련을 받으면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의의 화평의 열매가 열릴 때까지 저희들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